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예비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사상 이렇게 실현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임자였던 이방 죄인,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기업을 다윗 왕이 값을 주고 사지요. 사무엘기에서는 뭐 은 50세겔을 줬다고 그랬고, 역대기에서는 금 600세겔을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샀어요. 뭐 긴 설명을 하면 그렇지만은 은 50세겔은 구속에 맞춰지는 것이고, 이제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전을 사는 것과 이제 관계가 돼서 한 말인데, 속값은 이제 종의 몸값은 30이니까 당연히 은 50 중에서 속값으로 30이 지불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를 불태우려면 나무값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그 마당지라는 제구의 값이 2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 50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땅값이 600이단 말이에요. 금 600. 이게 그 기업의 값이,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표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이나 다른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너희가 여기에서는 임의로 행했지만 가나안 땅의 약속에 이르면은 임의로 행하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그것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다 반드시 제사를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내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윗의 말년에 이것이 실현이 된다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임의로 가서 땅을 사서 막 제단터를 잡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누구한테 그걸 맡겨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라우나가 누구요 지금? 우리 동현이가 아라우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 죄인이지요.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요, 이방 죄인들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받으실 제단 터를 맡겨놓으셨고, 나에게는 그 이제 타작마당이요. 이제 타작은 누가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타작당해야죠. 뭘로 타작할 건데? 지금 나 타작기계 돌리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작하는 거죠. 영희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작마당이고, 타작해야 될 곡식이고, 타작하는 데 사용되는 손은 나요.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소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손은 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각 사람 자신이 주님의 종이 돼야 돼. 또 그것도 그렇게 표현해요. 맞아. 그리고 나무도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혈기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뭘 태워요? 사람의 육성을 태운단 말이요. 태워서 종으로 쓰임받을 소를 태워서 드리는데, 그 장소까지 다 여호와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자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지만 사실 지금 내가 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단터가 돼. 너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이 제단터지요. 그곳에 제단이 쌓아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돼야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집이 되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너희 자신이고, 너희는
나 같은 이런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면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는 장소가 제단이지요. 자꾸 이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 한 거예요. 너희 자신이다. 자꾸 하나님은 너희를 제단터로 삼고 너희를 불사르기를 원하고 너희 자신의 혈기라는 것이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불, 하나님이 거기 불게 되면 그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고, 너희 자신의 그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무다, 마른 나무다, 이거 태워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또 이해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 신학을 들어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신학교에 가서 세뇌당하고 오면 어렵죠. 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주님의 말씀은 주관적으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적용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고, 신학교에서 세뇌당하고 가르쳐 온 것은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맞지요. 또 들어보면 뭐 세상 심판날이 온다 그러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바깥 세상에 자꾸 이렇게 적용도 맞는다고. 이게 그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질계에 속하고 바깥 어떤 세계에 속한 표상적인 거, 이것에 대해서 해박하게 많이 아는 지식이, 더구나 성경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 보면 주님을 배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뱀이 가르치는 말이 전판 다 무조건 오고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고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걸로 적용하면 당연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뱀들이 하는 말도 일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율법 제도에 따라서는 혈통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서 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으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자격을 받는 선지자가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자꾸 너를 말한다 자꾸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 제도를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부딪힌 거예요. 율법 제도하고는 안 맞지요. 이 말이 해석이 서로가 다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는 무슨 특별한 어떤 신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이렇게 대건 무슨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기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을 그냥 여기까지 오는 노정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학교라는 데를 차려가지고 너 이리 와라 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학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예수 신학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죽기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잘 구분을 하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어떤 두 노선을 말할 때 뭘 말하고자 한다는 걸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 쉽게. 오늘 우리는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느냐,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는데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매매를 했죠. 재물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죠. 말씀으로 사고 말씀으로 파는 장사는 전부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제도에 따른 비둘기 장사를 했다 이거예요. 양장사, 소장사, 이제 염소 뭐 이런 장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꼭 이런 짐승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